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강단 기독교의 기본 교리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가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교우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오되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 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서정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배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성령님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랄 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그 넓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 체험함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교리 구원의 서정 4번째 시간으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3주에 걸쳐서 3가지 주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소명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소명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적인 소명은 일반적인 자연인에게도 들리는 그런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적인 소명은 중생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이 중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생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전적으로 선물이다. 중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생은 반드시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증거가 대표적인 증거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해서도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중생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내용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개의 3요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란 단순한 감정의 어떤 반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반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회개,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적인 변화, 지식적인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이 회개에 이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지적인 요소는 뭐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것. 우리가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turn back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란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그 다음에 의지적인 회개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회개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한다면,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회개. 그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회심, 이제 convert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심은 중생한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죄를 향해서 나아가던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또 이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의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순서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회개에 있어서 회개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인 이 지적인 회개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반응, 변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그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 중생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이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중생했다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구원과 관련된 중생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중생한 자에게서 발견되는 증거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자연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기반한 믿음인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우리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과 이 일반적인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종류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이 첫 번째 종류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또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믿음과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믿음 혹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 대한 내용인지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섬기다라는 단어도 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우상을 믿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죠? 그러면 그 자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붙들다라는 단어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신뢰하다나 의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믿음과 중생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생한 자에게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중생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중생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중생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 우리 그것을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절대적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 즉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에게서 어떤 단계로 나타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를 올바로 깨닫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장애물이 제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시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 즉 성령의 조명하심의 두 번째 단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내가 어떤 의지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역으로 확신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생받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중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중동 지역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러한 믿음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돼요. 그 믿어지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내적 증거, 즉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믿음은 전적으로 중생한 자에게서만 나타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세계의 종교는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다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뭐로 가도 산 정상으로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 정상에 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엄청난 수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으로 옮겨져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중생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사도적 가르침과 그 증거를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 담겨진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가?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확실한 지식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지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이 확실한 지식, 무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자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 보면서 그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확고한 인식이 생기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다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선 베드로가 자신도 그 물을 건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건너와라. 근데 베드로가 어떡하죠? 한두 걸음 떼어서 가다가 주변에 치는 파도를 보고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는 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저렇게 파도가 치는데 내가 물속에 빠지지는 않을까? 확실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거기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서 의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까? 안 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아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거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다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의심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분명한 고백과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으로 분명한 고백과 인격적인 신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구약, 우리가 아까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던 그 믿음의 개념들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이 의심과 근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심은 지식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것이라면 근심은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죠. 왜 염려합니까? 그분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또 보면 염려와 근심을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방법은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대 개념은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믿음의 방법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결국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믿음의 결과.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건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소명, 중생, 회개, 신앙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음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은요 좀 기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좀 알고서 우리가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 그들에게 외적 소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적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양자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수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왜 칭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양이 될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수양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네 번째 결과인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착한 말하고 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끝이 뭐죠? 그 끝은 멸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끝은 멸망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의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중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생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내가 죄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는 뭔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칭의나 수양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동일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날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의 만나 시간에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의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다. 우상도 믿었다. 그게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것, 그 다음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은 것. 이 세 가지를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처럼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앙,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 조명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특별히 오늘 이 수요 강단 내용은 좀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 주셨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텐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지,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중생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